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과거에 그 성벽이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도착한 날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과 헌신 속에 성문이 복구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서 시작된 말씀 부흥회는 큰 은혜 가운데 성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폐허되었던 한 도시가 새롭게 복원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 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100년이 넘게 무너져 있던 그 성벽으로 외적들이 계속 드나들었던 성이었고, 파손된 성문으로 강도와 도둑들이 득실거리던 그런 성에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마치 재건축을 통해 신도시가 건축이 되었지만 교통과 치안과 재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는 도시와 비슷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적인 화두가 제기가 됩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사해 보셨습니까? 이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나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동에서 동으로만 이사를 해도 신경 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익숙했던 한 도시에서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니던 마트도 바꿔야 하고, 다니던 미용실도 바꿔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전학시켜야 하고, 택배 주소도 다 바꿔야 하고, 교회도 새롭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복구된 것은 기쁜 일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살던 곳 떠나 그 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해야지만 예루살렘으로 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군사적인 부담이에요. 안보적인 부담. 예루살렘은 그 어떤 도시보다 더 많은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기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사마리아 총독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그 대적들의 위협과 핍박과 비방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요, 영적 중심지요, 성전과 예배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열악했습니다. 먹고 살 만한 일이 딱히 없었어요. 상업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사해서 돈을 벌기가 어렵고, 바닷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도 없었고, 들과 밭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가축으로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려면 수입이 줄고 소득이 주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은 영적인 부담이었어요. 그 성전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물을 거. 아, 예루살렘에 사세요? 성전 가까이 사시네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겠네요? 그럼 예배 다 드리시겠네요? 봉사 많이 하시겠네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기피하거나 오히려 그 성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성을 그냥 비워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했고, 이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그리고 3달째에 이어서 느헤미야 강해를 통하여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너져 있는 한 가지, 그래서 반드시 재건되어야 할 신앙의 덕목이 있으니 그것은 용기입니다. 우리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유월절 그 밤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치시던 그 밤, 온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애곡하던 그 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이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하셨죠?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양의 피를 집안에 있는 가구에 바르거나 내 몸에 바르거나 아이의 이마에 발랐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텐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니 그 집이 하나님 믿는 집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양의 피를 집 문 밖에 발라라. 이웃 사람 다 알도록 이 집은 여호와를 믿는 집이다.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내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는 백성, 그 피를 바른 집을 내가 보호하리라. 코로나 3년째를 보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묵상케 하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신앙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 140년간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온 그 순간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수치로 여기며 이를 위해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밤잠을 설쳤던 그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 그것을 하나님의 수치로 여기며 크리스찬으로서의 수치로 여겨야 할 그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재건해야 할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신앙의 덕목, 그것은 용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용기는 참 중요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 말이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미인을 얻기 위해 용기를 냈던 그 순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미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라이트 형제의 용기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했습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의 용기는 왜군으로부터 조선을 지키는 거예요. 용기는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용기는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꿔요. 신앙인의 삶에서 용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코로나가 창궐한다는 뉴스를 보고도 현장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등록을 위해 용기를 내신 새가족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강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 시간 계신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다닐 수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용기를 주님 칭찬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식당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밥 먹으면서 식사기도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러나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3년째를 보내면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 코로나 때문에 이 말 뒤에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믿음을 감추고 있는 용기를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을 종종 만나게 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기로 결단한 용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잃어버린 용기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용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기로 결단했던 첫 번째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그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용기를 낸 이 첫 번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누가 가서 살아야 할 텐데 누가 갈 것인가? 누군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저 성은 거룩한 성이고 다윗 성이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성이니 저 성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 성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 성으로 앞장선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모범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 시절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신대원을 다녔는데 그때 신학생들 우리 전도사님들인데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신학생들을 예비군 중대로 묶어서 나라에서 예비군 훈련을 신학생들끼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끼리 단체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간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던 전도사님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다 훈련장에 모이니까 껄렁한 영락 없는 예비군들로 다 바뀐 거예요. 보통 훈련이 시작될 때 훈련 교관이 인사말을 하고 훈련이 시작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비군 여러분 힘들겠지만 훈련에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의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날 교관이셨던 한 분 반상에 서시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땡땡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전도사님들, 지금 우리 조교들은 다 불신자들이고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삐뚤어진 모자를 바로 쓰고 총을 바로 들고 온종일 정말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동이 교회의 이미지요, 내 말 한마디가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내 표정 하나가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필사하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은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는 평신도예요. 느헤미야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평신도 지도자의 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학력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경제력이 어떠하든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상의 지도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예수 믿는 사람 코로나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소명을 귀히 여기며 먼저 섬기며 먼저 희생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용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본문에서 만나는 용기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그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사람들. 본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원이라는 말은 스스로 원했다는 말이에요. 남들 다 가기 싫어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여전히 폐허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잡초가 무성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생명의 도시로 변화시키려고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종류의 헌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에요. 두 번째 헌신은 즐겁게 하는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이 더 귀한 믿음일까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0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께 헌신하는 자들이 느끼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 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비전센터 지하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어원학 교사들이 모여서
게임을 준비하며, 아이들 게임을 준비하며 교사들이 그 게임을 준비하며 아이들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일학교 부서 교사들 다 한 자리에 모여 저녁까지 모여서 교사 세미나를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기쁘게 교제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주님 기뻐하시겠다. 어디 주일학교 교사들 뿐입니까?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 맡기신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즐겁게 섬기는 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 즐겁게 자원하는 종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자원하여 헌신할 때 주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심리학자 롤프 메르클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즐겁게 그 일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운동도 공부도 사업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이처럼 용기를 내어 자원하여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들 향하여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서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은 전체 백성들의 10분의 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용기를 내어 충성하고 헌신하자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로 응원을 보냅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앞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것이 교회예요. 만약에 자원하여 충성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충성하여 앞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앞에서 나선다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축복하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에 힘입어 더욱 충성하는 이 영적인 선순환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되 자원하여 기쁨으로 충성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되 즐거이 순종할 때 우리 믿음과 용기를 우리 주님 칭찬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용기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한 용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 부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을 뜻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으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나의 현손이요 마할랄라의 오대 손이며. 아멘. 여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더 헌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리적인 이유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과 가까이 사는 그런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먼저 책임을 느끼고 헌신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영적인 이유인데,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모여 살 때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그 10지파의 반란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 두 지파가 있었어요. 그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은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유다 지파의 조상인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 성에 들어가 살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헌신했습니다. 헌신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더 큰 헌신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큰 헌신을 했을 때, 향유를 부었을 때 비난하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는가?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난하지 마라. 이 여인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했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용기 내에 헌신한 여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가치, 보혈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이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주님 발에 향유를 붓는 심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기도로, 은사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그 용기를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응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주제는 그 용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용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그 용기의 근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왔어요. 용기는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인격적 자질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용기와 성경이 말하는 용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 용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용기의 근거를 타인에게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어서 용기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받고 싶어서 남들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박수를 받으려고 힘든 일,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기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경험에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잘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지식에 의지하는 거야. 내가 듣고 보고 깨달은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용기의 근원은 타인이나 나 자신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용기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에서 용기가 나와요. 믿음장이라고 불려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귀한 말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5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용맹한 삶이 가능한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용기 있는 삶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믿음에서 온 거예요. 성도의 용기는 내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이시여 별들의 주인이시라는 나는 그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여 아들이여 딸이라는 내 신분과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성도의 용기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용기는 그 예루살렘 그 불모지에 가서 살 수 있는 용기는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블레셋 거인 앞에서 당당했던 그 다윗의 기백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여호와의 군사라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강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여호와의 용기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제국
로마 황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던 바울의 용기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옷 박히는 그 순교의 잔을 기쁘게 마셨던 그 베드로의 용기는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용기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두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용기의 근원은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성도에게 있어서 용기의 뿌리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 예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에 살면서 믿음 지키려다 보면 서럽고 억울하고 힘든 순간들 만나겠지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가 있겠지만 이것 한 가지 기억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교회는 세상에게 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환난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기 백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기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사기 충천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살이에 지치고 3년 코로나 시간 보내면서 세상의 눈치 보며 용기와 기백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힘과 용기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 주님 빛이 되시니 용기 잃지 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 되시니 기백을 잃지 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니 힘을 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라인홀트 니버라는 분이 한 기도문을 남겼는데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평온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바꿀 수 없는 것 붙잡고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믿음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런데 이 평온함과 용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서 평온함과 용기 사이를 잘 구별하여 무너진 용기가 재건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담대한 크리스찬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